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들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내 믿음은 보잘것없어 보이죠. 심지어 나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물론 자신의 행함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지 그 사람의 행동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 나름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판단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믿음을 내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면 안 돼요. 본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깊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점검해요? 믿음의 열매들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맡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써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시험이나 큰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 어떤 권면을 할까요? 그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는 그런 권면을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목적이 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계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택하심은요, 부르심, 즉 소명보다 우선이에요. 자, 부르심부터는 뭐예요? 구원의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예. 그런데 택하심은 뭐예요? 그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건 뭐예요? 소명이에요. 구원의 단계에서. 구원의 단계에서 소명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의롭다 하시고 칭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성화 이후의 영화의 단계란 말이에요. 구원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이처럼 택하심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인간의 응답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르심은 3절에 나오는 부르시는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게 한다는 말은 확고하게 만들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증거를 붙들어야 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기에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시험과 환난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등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있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성도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예요. 평소에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나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나오죠. 예.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편안한 삶에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또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죠. 결국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모습들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받는 길을 가기 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미움받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미움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었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성도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유언과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도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생각합니까? 안 그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세상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 왜? 내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의 열매 또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세상 일에 취해버리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예.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만큼. 예.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갖다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인인데 그건 다른 사람들 정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해, 너 이제 죄 없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실제로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 그 더러운 죄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있냐고요? 왜 그걸 갖다 잊어버릴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예.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그 누구도 다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베드로 사도의 정말 그 소원이에요. 이런 사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만이 관심을 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미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란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맹인과 같은 자로 살아가요. 예. 이건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게 된 거예요. 또한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영광과 덕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은 부르신 분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에 더욱 분명한 사실로 선명하게 각인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십자가의 은혜조차 잊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에는 아무 열매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며 환영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무효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믿음으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